오늘 제목도 또 생명 얻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족함을 느끼며 채워가는 즐거움이 행복을 만든다.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이지요. 부족함과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기쁨을 찾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에 즐거움을 찾고 감사를 느낀다면 웃을 수가 있어요. 우리. 다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죠? 했죠? 너무 웃고 싶은데 웃긴 상황이에요. 근데 웃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 웃어야 하는데 웃고 싶은데 안 웃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웃고 싶은데 마음은 슬픈 것이죠. 그래서 우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에 혹은 이제 슬픔에 이렇게 기쁨이 매몰되어서 웃어지지 않는 슬픈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음을 잃지 않고 산다면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합니다. 내 의지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주장하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웃음이 있게 되는 거죠. 잃지 않게 됩니다. 까르르 까르르 우리 어린 사춘기는 뭐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 하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웃음을 쓸 수 있었으면 참 세상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웃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웃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인사 좀 합시다. 아우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쳐다보면서 뭐 예봐 인사 좀 해봅시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좀 어색하더라도 좀 웃으면서 이빨 좀 드러내면서 권사님은 안 쳐다보신 쳐다보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빛이 나야 돼요. 이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시나 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믿어요. 얼굴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 참 그게 신기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웃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제 말씀 살펴봅니다. 지난 상황으로 이제 먼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묻혔던 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죠. 가서 빈 무덤을 딱 보고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네 이렇게 확인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면서 막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싶었던지 주님의 발목을 붙잡았죠. 간절함으로 자신을 붙잡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붙잡지 말라. 가서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고 너가 할 일이 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첫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사명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막 달려가서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리아에게서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합니다. 반응이.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 나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저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까 헛것을 보았거나 아마 유령을 보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저 지금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요. 잡아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두려워서 문을 닫고 불안과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눈으로 그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은 거죠. 보고 있으면서도 유령인가 보다. 홀령인가 보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과 찔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그 흔적, 못 박힌 흔적, 창에 찔린 흔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실체의 모습을 보고서야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서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흔적을 보고 이제 믿어지니까 드디어 그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방금 전만 해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파리 목숨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근심에 절망에 빠져서 웃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었어요. 웃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웃음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뻐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확인하니 주님이 곁에 있다 사실을 믿으니 기쁨이 회복된 것이죠. 자신들 가운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 웃음이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제 웃읍시다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웃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웃으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셔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기쁨이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기쁨이 회복되니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내가 기뻐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사명도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지옥인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콧배기도 안 보였어요. 오직 요한 한 사람만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다 들어가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배신했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배신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들입니다. 그죠?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어쨌든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됐던 것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화목제물 돌아가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런 것처럼 따라서 우리의 제자, 우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인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나는 평화를 깨는 사람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이 시간에 묵상해보는 시간, 조용히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평화, 우리 지금 잠동안 평화였는데 그걸 유지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화적인 관계, 좋은 관계였다가도 갑자기 비난적 말투가 쏟아지면 평화 깨져요.
차가운 눈빛을 쏘아봤어. 부드럽게 봐야 되네. 좀 째려보듯이 봤어. 평화가 깨집니다. 그죠?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무심해. 너무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도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화평, 평화를 이루는 것은 자기 희생이, 끝없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5장 우리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 사람이 된 성도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화목이 주어졌다. 화목의 직분이 주어졌다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랬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평화 선교사로, 우리가 지금 평화 선교사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먼저 평강을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도록 특권도 주셨습니다. 오직 이 일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을 부으시고 또 그런 특권을 주시고 평강 있기를 축복하셨는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장소에 없었단 말입니다.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는 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는지, 혼자만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참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어쨌든 제자들과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만난 경험을 이제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령이 평강이 있었고 기쁨을 회복했고 성령이 충만했어.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 분위기를 확 깨버립니다. 그죠? 분위기를 확 깨버려요.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구멍난 그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도무지 그 말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난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아마도 도마는 그러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막 극에 달하니까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은 당신들의 그 말을 도저히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나는 당신들의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만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내가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못자국 나서 넣어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 이 도마는 철저하게 실증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실증주의자인 거죠. 내가 눈에 본 건 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8일이 지났어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또 이제 모였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골방에 이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다 있었어요. 왜냐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잡힐까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잠그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는 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네가 봐라.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증주의자, 실체를 봐야 믿는다는 그에게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마가. 자기가 저번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한 말이 주님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님은 들으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한 것을 다 알지? 그리고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문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그리고 보니 몸이 여전히 주님이 그대로 죽으시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여서 저렇게 어떻게 우리 앞에 저렇게 서서 말씀하고 계시지?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실체를 확인하고 넣어보고 이제 비로소 이제 도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이분 예수님은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전지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무소부재 아무데나도 다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무소불능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즉시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눈으로 확실히 봤으니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또 우리에게 복된 믿음은 뭐냐면 보고 듣고 만져봐야 믿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인격적인 믿음이다라고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다 변화되어가는 것이에요. 변화되어가는 것.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새 것이 없고 변화되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장차 이것들은 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하고 복된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령으로 보고 듣고 인격적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믿음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도마를 우리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도마를 너무 또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될까 싶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믿는 바를 확증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또 동참하고 그 믿었던 신앙인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였던 만큼 왜냐하면 그의 신앙 고백 또한 분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그죠? 나의 주님. 정말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일 때가 더 많죠. 정확하게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쑥 써가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얘기를 막 하더니 갑자기 지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30절에서 31절 갑자기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갑자기 문장이 다른 문장이 들어왔지요. 갑자기 이 두 요절, 이 조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결론,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의가 없어요. 사실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심을 보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적과 기적이 7가지만 기록되어 있어. 표적을 7가지 표적만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기적도 있는데 라고 하면 자기가 뺐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 표적을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뭐냐면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앉아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했던 자를 눈뜨게 했던 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 이 표적을 7가지만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이게 공관복음과 같은 내용은 거의 10% 정도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90%는 거의 공관복음에 거론되지 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도 하지요. 요한은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21장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그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의 그 살아온 그 전기문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사람들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이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이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즉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확실히 믿었어요. 본인이 확실히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이 책을 썼냐면 이 말씀, 지금 앞에 말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스스로 영생할 수는 없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2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염검을 이렇게 막 도는 화염검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이렇게 둘러 쳐셨습니다. 따먹을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2의 생명나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먹도록 생명의 떡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생, 그게 말씀이지요. 그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기고 먹고 묵상하고 녹여서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지 죽어 있습니까? 그죠? 살아있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근데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는 거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영생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 분명하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야만 진정한 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평화의 또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이지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우리 잘 믿읍시다. 그 잘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야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힘 입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했습니다. 힘 입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얻는 책을 요한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생명이 풍성해지고 나만 풍성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